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것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제 갑자기 결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분이 나와 계신지 여러분들은 아시지 못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설교 제목과 같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트집 잡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처벌해 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딱 걸리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던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중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던 그 율법에 배치가 되는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셨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이었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행적들 그리고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율법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이 말씀만 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스라엘에 살고 계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가족들은 다 이스라엘에 계시고 그 교수님만 한국에 나와서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밤 안식일 전날 밤에 방에 불을 켜놓고 있다가 모르고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불 끌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불을 안 끕니다. 불을 끄는 게 일이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대낮에 환한데도 불이 켜져 있으면 그냥 켜져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이 지나면 불을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여쭤봤죠. 그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냐고 여쭤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더 심하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정하고 있는 규칙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집안에서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걸음 수가 정해져 있답니다.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대요. 집에서 걸어봤자 얼마나 걸을까요?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집에서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 그때가 지금이 더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유대인들이 더 열심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때가 훨씬 더 열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몇 배는 더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 전날에 음식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등불도 안식일에 끄지 못하니까 미리 다 꺼놓고 막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질 않나, 그리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에 다니면서 그 밭에 있는 곡식을 주워 먹지 않나,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범했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건 거의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이단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천지 같은 이단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천지 같은 이단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뭔가 예수님께 죄송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요즘 우리 세대의 신천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단으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그렇게 심하다고 해서 신천지 교인들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회적으로 그들이 지탄을 받고 이만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구속이 되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런 사태가 없었다면 그들은 별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이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단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11 제자는 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지고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단인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적반하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교리를 어겨서 유대인들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성경의 다른 구절로 이거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스로의 변론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틀린 게 없어, 니네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정말 얼마나 미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미움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요즘에 봐도 너무 세다, 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너무 세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언행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조차 따랐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빗대서 유대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37절이거든요.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행동 중에 잘못된 게 있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생, 요즘 말로 하면 구원을 받기 위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에도 부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는 연구라는 말로 좀 이렇게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이 아닌 개역 한글판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연구와 상고는 그 깊이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상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잠깐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상고라는 것은 밤낮 없이 연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는데 매진하는 것 같이 성경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한 잘못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그 디모데후서 말씀을 많이 떠오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흔히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16절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짜 기록 목적은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그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6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오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다 읽고 외워야 되는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모든 행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듯이
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들이 행했던 일들과 말들 중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지혜를 얻게 할 수 있는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아주 연구하고 성경에 매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에 자기들의 소원을 이 성경 연구를 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천국 입성의 소원이라고, 그 평생 소원을 천국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내리셨던 평가는 너희들은 영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책이 다였거든요. 율법책에서 나온 634가지의 그 율법들이 다였습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같이 여겼던 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허위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 이것을 이유로 너희들은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열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당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분명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을 연구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까?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모태신앙을 하셨던 분들도,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좀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에 아주 익숙한 문화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에 전혀 다니지 않다가 나중에 늦게 하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과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초신자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그 권속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아직 영적으로 깨이지 않고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육신의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 이 육신의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가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육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의 단계로 넘어오는 것, 영의 단계로 뛰어오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중에 그 말씀을 나눌 기회 때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시편 말씀에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지금 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전염병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구원, 가정의 구원,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된 게 속상하죠. 아니, 정부가 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드리라 말라고 합니까? 정부가 하는 일들이 좀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린 여기서 속상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데, 이게 구원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휴가를 갔을 때 부산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큰 교회예요. 부목사님 100명 넘는 교회인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인이 60%가 줄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 참 이게 저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 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새로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아직 믿음의, 그러니까 초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렇게 초보의 단계인데, 아니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이 말씀하실까?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만 인정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모세오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모세오경 토라를 달달달 외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2살 이전에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워요. 성인식을 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예자도 안 나오는데 모세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그들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란다면 이 모세오경, 예수님의 예자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시고 귀로 들리시게 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러면 사랑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면 뭐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사랑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기까지 나아가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제가 지금 읽어드린 두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행동인가요? 믿음입니까? 행동입니까? 우리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랑은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죠? 그 자녀가 당장 눈앞에서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뛰어들지 않을 부모님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뭐 어떻게 살아나오겠지, 강하게 커야 돼, 그러면서 알아서 살아나와,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빠져 죽는 그런 위험에 처한 것을 눈으로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를 사랑해, 내 배우자를 사랑해,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면, 정말로 제대로 연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를 보이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이셨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봤다면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행위도 같이 따라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심판받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것에다가 손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너희는 바로 내 친구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내가 즐기고자 하는 것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물론 그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살다가 죽게 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장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아요. 이런 주제로 책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책이 나올까요? 왜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종교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런 책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을까요? 기독교 고전에서부터 최근에 나온 책까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아직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까 출애굽기에 나왔던 것 같이 종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 중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희생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친구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치 중에 가장 뛰어난 가치인 자유를 뛰어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켰고 말씀을 상고했고 헌금을 했고 금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하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11조 빼먹지 않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평생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시간 들여가지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러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거 아닌 경우 많은 거 아세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 보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기도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봉사하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죠, 당연히. 교회에서 평판도 좋아지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이제 자녀들이 신학을 하고 이 자녀가 그 큰 교회인 그 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굉장히 그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심하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참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가족들이 그 자기 가족인 그 자녀나 뭐 친척이나 이런 교역자가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악수도 안 한대요. 인사도 안 하고 간대요. 몇 달 가는 사람도 있고 몇 년 가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나의 왕국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같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침범받으니까 분명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왕국이 침해받으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교회 못 나와서 그리고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힘이 들어서 시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그 삶을 드려야 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다른 곳에 눈이 빼앗기죠. 마음이 빼앗기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TV가 없으니까 전에는 기도하고 말씀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요,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요즘에 목사님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바빠요. 예전보다 훨씬 바쁘거든요. 보실 땐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저희 정말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으니까, 성도들이 힘든 상황에 놓였으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니까, 내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났었거든요. 요즘에 눈물이 안 나요.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평소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종이 자유를 포기할 만큼, 친구가 생명을 포기할 만큼 사랑은 그래야 된다. 우리가 처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던, 그리고 연애할 때 그 기억을 짚어보면서, 우리가 처음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보고 싶어가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눈앞에 아른거리고 어떻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랑과 같이,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위안을 얻으며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가? 왜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예배만 남아있고,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 자리에 기도만 남아있고,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그 가사에
내 감정을 소비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예배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찬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봉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빠진 자리에 헌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제가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어지고 성장하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가정이 교회인 그 가정이 되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원합니다.